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함께 모여서 귀한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 예배는 4월 마지막 주일로 부득불 연기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가 주는 재난에 대한 참된 영적 의미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도시는 인적이 끊겨진 유령 도시가 되었고, 세계 경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며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병원마다 환자가 넘치고, 이제는 교회의 문까지 닫을 수밖에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일 현재로 전 세계 확진자가 160만 4천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도 9만 6천 명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되는데 총 24일이 걸렸습니다.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확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10만에서 40만 명까지 되는데 불과 한 보름 남짓 17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단순하게 한번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전염병의 차원이 아니라 강력하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때와 노아의 때가 비슷하다 하였으니 과연 노아의 때에 어떠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과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로 열매를 따먹는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오늘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뿐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서 쓸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시지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구체적인 재료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주셨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폭이 50규빗이 되도록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노아여, 왜 이곳에서 방주를 짓습니까? 그때 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노아의 말을 무시하였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멸망당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나이가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900세까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자손들,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본다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또 다시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들과 손주와 그 8대 이르는 그 손주 자손들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아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라멕까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시절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120년에 걸친 기나긴 경고를 그 당시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삶에 정신이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던 세대가 바로 노아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느덧 다 지어졌습니다.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7일 동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이 방주를 타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은 햇빛이 짱짱했습니다. 노아가 하는 말을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동물들이 암수가 쌍을 이루어서 줄을 지어서 방주에 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나올 만한 상황이죠. 모든 동물들이 쌍쌍이 줄을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아주 기이한 모습들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야,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가는 사실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가 다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땅이 깊은 샘이 터져서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하늘의 모든 물이 바닥에 다 쏟아지니까 집이 잠기고 산이 꼭대기까지 물이 잠겨지자 그때서 사람들은 부랴부랴 노아가 있는
방주로 달려갔지만 한 번 닫혀버린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 꼭대기가 다 물에 찼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빠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하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심판, 이것이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 심판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오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물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일상한 징조들을 저들은 바라보았지만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테러와 기근과 지진과 이런 재난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빈번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뉴욕에서 일어나서 3,0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테러이죠. 2003년에는 기상이온으로 서유럽에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7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의 하리케인, 그리고 2008년에는 미얀마의 사이클론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을 하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동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예멘 등과 파키스탄, 인도 등을 거쳐서 이제는 중국에까지 메뚜기 떼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동아프리카는 이미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수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바람을 타고 흘러서 중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고, 중국을 거치면 그 다음 어디죠? 대한민국도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2020년도 우리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이미 확진자가 160만 명,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미리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2004년도 12월 26일에는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 진도는 9.0,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10월에는 인도에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 7.6으로 7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2008년도 그 다음에는 5월 12일 날 중국 쓰촨성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 8.0, 7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도 1월 12일에는 IT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8.8,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기억이 나시죠? 2011년도 3월 11일에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9.0의 지진이 일어나서 15,899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안전지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6년도 9월 12일 날 경주의 지진 진도 5.8, 저도 그때
새벽에 일어난 그 지진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진도는 5.8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2017년도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포항의 지진은 5.4,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아시죠? 자, 그렇다면 진도 9.0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대 32만 명 넘게 숨질 것으로 우려되는 난카이 해구 거대 지진의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작해서 공개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대비를 호소하기 위한 건데 영상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일본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규모 9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수교는 양옆으로 출렁거리고 달리던 열차는 탈선합니다. 최대 높이 31m의 쓰나미가 해안가 도시를 하나둘씩 집어삼킵니다.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까지 쓰나미에 휩쓸립니다.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미야자키현 앞바다까지 750km에 걸친 난카이 해구의 지진 시뮬레이션 동영상입니다. すごいリアルで、ちょっと準備をどうしたらいいかが全然わかんないです。怖くて。 일본 남해쪽 대륙판이 육지 쪽 지각판 밑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난카이 지진의 예상 사망자 수는 32만 3천 명. 동일본 대지진 때 약 17배 이를 전망입니다. 일본 내각부는 기존의 종이 인쇄물로는 지진의 심각성을 알리기 어려워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어때요? 이게 무섭죠? 우리는 5.8 지진 가지고도 자다가 일어나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데 9.0의 지진, 앞으로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했는데요. 일본의 9.0의 지진이 또다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자연재해와 테러와 지진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쓰나미 같은 게 폭풍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온갖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곤고하고 정신을 잃고 기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이러한 재난을 당하면 그제서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이러한 때를 이용해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 또한 말세의 강력한 징조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수많은 재난의 징조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이미 160만 명이 확진자가 생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시간이 가면 얼마 오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또 진작이 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쌓인 소리를 무시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두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밤이니까요. 방심하는 시간입니다. 긴장을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모든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이 없이 노아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임하시면 밤에 도적같이 임하시는 것이 되겠지만, 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결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빛 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구나.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를 고대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뜬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쳐다보고, 늘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날은 밤의 도적같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 지으셨던 아름다운 찬양곡이 있지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훌륭한 목사님의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불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손양은 목사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셨던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땅에는 너희가 짓밟히고 공의가 짓밟히고 온갖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늘 깨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은 어떻게 임하죠?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몸에 진통이 오죠. 그러다가 점점 더 진통이 자주 오고 더 크게 진통이 오다가 그 진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해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난들, 말씀을 드렸던 지진이나 모든 재난들이 과거부터 있어봤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자주 오등시 자주 오게 되고 약하게 오등시 더 강력하게 지진도 8.0, 9.0 정도 되면은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전개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희들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편안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였으니 여러분의 삶이 분주하고 내 삶이 편안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믿음의 곧비를 단단하게 조여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마침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아니 지나간 120년 동안 제대로 큰 비 오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야,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말한 지가 2000년이 지났어.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시겠나? 안 오실 거다. 그렇게 말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손에 등불을 다 들고 있습니다. 10명이 똑같습니다. 10명이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똑같습니다.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들어오니까 다 잠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어쩌면 10명의 처녀들처럼 지금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 표시가 납니까? 신랑이다, 신랑이다,
신랑이 온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운명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10명 가운데 5명은 등불은 들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여자,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똑같았다니까요. 똑같이 등불 들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똑같이 잠들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는 닫혀버린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소서 울면서 통곡했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기름 등불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름 등불 준비합니까?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라도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하는 소리가 이미 들릴 때는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7일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에게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자라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방주에 들어가고 함께 짓는 일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니까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 주여 주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주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아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행함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날 위하여 피 흘려 살 찢겨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으로는 죄송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와 같이 주님을 열심히 같이 기다렸으나 준비되지 않고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모두가 다 멸망당하였으나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질병의 코로나, 경제의 코로나, 영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민족이, 경제가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찾아오시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름다운 천국 문 앞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러한 모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로 들려집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